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꼭 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냥 착하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냥 착하고 이웃에게 잘해주고 해끼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악과 대항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고, 악의 세력을 꾸짖을 뿐만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혈기에 의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미움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누구를 해치려고 그러거나 살기가 등등하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패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렇게도 공격하고 빈 곳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공명심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통해서도 공격하고, 어떤 의협심을 통해서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left, right, 계속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고, 정말로 정당한, 적법한, 확실한, 옳은, 바른 그런 나의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싸우면서 어떻게 선하게 싸웁니까? 싸움은 사람이 혈기가 일단 나야 싸움이 되고, 어떤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을 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Good fight, 선한 싸움이 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걸 구별하고 자기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이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전혀 힘을 못 쓰고 주눅 드는 것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뭔가를 하려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혈기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분노를 내고 감정에 이끌리면 그것도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1992년에 걸프 전쟁,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연합군을 이뤄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이름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싸움이었어요. 사막의 폭풍. 그게 플랜입니다. 근데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 미국 군대가 쿠웨이트를 점령을 해서 이라크 군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췄어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충분하고 쿠웨이트에서 완전히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기세를 몰아서 이라크까지 가버리면 다 끝을 낼 수 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을 성취했으므로 전쟁을 멈춥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힘의 절제, 또 감정의 절제, 그리고 적법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쳐들어가서 딱 그들을 부술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우리는 군사적인 목적, 처음에 플랜을 딱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를 내려놓는다.
힘의 절제예요. 딱 자기들이 할 적법한 전쟁만 한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싸움 자체를 피합니다. 아무하고도 충돌 안 하려고 그러고, 우유부단하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꾸짖을 일 꾸짖지 않고, 또 분명히 자기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안 드러내고 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일한 여인들, 다른 말로 하면 염려가 없는 여자들이에요. 여기는 여자들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여자들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별로 어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의 삶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소위 팔자가 좋은 겁니다. 별로 염려할 것도 없고 열심히 뭘 해야 될 게 사람들이 막 아둥바둥 악착같이 사는 걸 보면 뭐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자단도 쌓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왜 예수를 저렇게 빌라게 믿을까? 정말 팔자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는 하지만 별로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삶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가끔 교회도 나가고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뭐 기도하자, 믿음 생활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별나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다시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을이 와야 되는데 추수할 가을이 안 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기가 가을이 돼야 되는데 가을 타임이 안 와서 열매도 맺히지 않을 뿐더러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락함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지만 하여튼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거, 미련하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미련한 사람이 많습니다. 밤이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항상 젊고 나는 항상 뭐 뛰어다닐 수 있고 봄날이고 나는 건강하고 미련한 사람. 밤은 오고 있고 기름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고 내 인생에도 내게 어둠이 올 때가 있다. 기름이 동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안일에 빠지지 않고 참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령이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영이 오면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데 자기는 이게 어떤 미닝인지를 몰라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가면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알게 될 현상이에요. 그런데 모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이 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BC 730년경에 이 유다의 왕은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치리를 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던져서 태운 왕이에요. 그렇게 신을,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사야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눈먼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함으로 심판하십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바른 방법이 있고 바른 정치가 있고 바른 의로운 길이 있는데 도대체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대로 그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 땅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굳은 마음, 외골수가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외골수를 만들겠답니다.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 두 사람을 다 섬겼던 보좌관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아버지는 뭔가 그 힘의 사용이든 군사력을 사용할 때 자기의 분명한 철학, 어떤 그 윤리 개념이 있었는데 아들 부시는 한 번 일 벌리고 나면 끝내 돌이키지 않는 성향이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불의한 사람은 아닌데 한 번 벌인 일이 있으면 이게 잘 가는 길일까 아닐까 되돌아보는 것도 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돼요. 힘이라는 거, 파워라는 거,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이건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세요. 제한적으로 일부분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는 이유는 이 힘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누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선한 결과를 낳으라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면 그게 무법자고 그게 깡패고 그게 강도죠. 1998년 12월에 그 르윈스키 사건에 대해서 사법방해 위증 혐의로 이 클린턴 대통령을 하원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 이래 1세기 안에 탄핵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CBS 뉴스와 인터뷰를 클린턴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런 짓을 한 데는 가장 나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니까 그 파워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클린턴은 르윈스키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을 드나다니던 캐서린 윌리라는 여자도 추궁거렸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거부한 거죠. 거부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거지. 사고가 날려 하면 많이 날 수 있었대요.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노예로 붙들려가는 연습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여기 떨지어다라는 말하고 앞에 안일하다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자극 좀 받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고 집안일도 해본 적 없고 시장 보러 간다고 걸어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귀부인들, 근데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먼 길을 끌려가다 지쳐서 죽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돈을 자기 돈인 양 흥청망청 쓴다는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회계장부 가져와. 그 말은 이 청지기를, 매니저를 파이어 시키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청지기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난 뒤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이 이렇게 탄로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정말 거짓되게 살았구나. 남의 돈을 내 돈인 줄 알고 살았구나. 근데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받아들임이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은 자기를 파이어 시킬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 렌트비 3개월 밀린 사람 1개월로 깎아주고, 만불 주인한테 빚진 사람 5,000불로 깎아주고, 그렇게 자기가 살 이후의 삶에 단도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는 파이어 당하지만 그러나 이후의 삶은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들도 나를 조금 생각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시키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주인 돈을 왜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시킵니까? 근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고집 피우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돈이 무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종말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진실해져야 돼요. 진실해져요. 주인이 불러서 너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게 사실이냐? 아이고, 주인이 무슨 소리 합니까?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주인님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이 정이 가요.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진실을 말해도 저게 진실일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애티튜드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시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예요.
다 거부합니다. 누가? 나는 그런 일 없어. 지금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얘기합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내가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내 몸에 있던, 내 생각에 있던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돼요. 노예가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살 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작았으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았다가 떨어졌다 하다가 떨어졌다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막 열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치는 그런 폭도들이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고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고통입니다. 아픔이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 뜻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도 고통이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대답하지 않고.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시간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공간을 자기의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성경은 함구해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우리의 파이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구약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마음에 느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책도 있죠. 거인을 깨워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전혀 새로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마침내라는 거예요. 15절에 finally, 마침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육신의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한방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대로 해결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달라져야 물질적으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잘 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 마음이 광야 같고 집이 들어가면 사막 같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때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구석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3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진짜 신앙인의 지혜는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기를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길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단비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광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finally, 마침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오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주님도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finally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